자, 누가복음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비유입니다. 왜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 평가를 하는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게 전개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비유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그러니까 18절까지인데 사실은 오늘은 13절까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한테 그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라는 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지기에 대해서 소문이 들리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빼앗기게 된 그 청지기가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거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땅을 파며 노동을 하면서 살자니 내가 힘이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참 창피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고쳐주면, 빚을 좀 깎아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갚겠지라는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는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는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50말로 고치고요.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석을 빌렸다라는 식으로 그 장부와 증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또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야기의 전개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당연히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는 꾸짖고 심지어는 때리고 감옥에다가 넣어야 되는 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인데 오히려 주인은 청지기를, 이렇게 행동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고 하면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화면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흐름의 전개가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비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왜 어려운가? 바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또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9절부터는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9절 첫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 비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할게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13절까지 하시죠. 자, 근데 이 해석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9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으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라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더 어렵게 지금 이 비유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해석이 무엇이냐면 청지기의 준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주인에게 돈을 빌린 자들의 빚을 지금 깎아주고 탕감해주고 있는 그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청지기가
자신의 불안정한 미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준비성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모두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종말, 영적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청지기의 준비성에 대한 칭찬, 이게 어느 정도는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 비유의 핵심이 청지기의 준비성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만약에 짓는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러면 청지기의 준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아까 9절에서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13절에서는 특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13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준비성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게 좀 어려운 비유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을 할 때는 이 비유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비유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할까요? 바로 돈, 재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주인의 재산, 주인의 돈, 빚, 기름 100말, 기름 50말, 밀 100석, 밀 80석,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비유의 결론이 되는 13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돈, 재산, 재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돈,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지금 돈과 재물에 대한 비유였기 때문에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비웃으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돈과 재물에 대한 비유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 비유의 핵심은 돈과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무슨 미래에 대한 준비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가장 다르게 생각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소유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과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돈과 재물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믿는 것이 바로
소유권에 대한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24편 1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돈과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과 내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당신의 돈과 재물을 맡기시고는 이걸 엉뚱한 곳에 허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주인이 칭찬한 청지기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돈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그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지금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돈과 재물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사용했다라는 것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한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바로 자신의 돈과 재물을 청지기가 제대로 썼다, 지혜롭게 썼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고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과 재물을 충성스럽게 교회와 하나님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그의 돈을 맡은, 책임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돈과 재물을 맡은 청지기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청지기는 그래서 나에게 돈을 맡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마음을 읽고 눈치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8절의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은 주인이 무엇을 칭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동 번역의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 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삭 빠름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잘릴 때가 되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한테 잘릴 때가 되니까 비로소 약삭 빠르게 눈치 있게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친분을 쌓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인의 돈과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맡기시든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맡긴 재물과 재산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청지기 의식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이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 내 것으로 여긴다면, 주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는 올바른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그 큰 돈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키지 않아서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 삼는다면,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허비를 하게 되는 것이며,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1달란트라 할지라도,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약삭빠르게 주인의 마음을 눈치 있게 빨리 읽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는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쓴다면은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큰 돈을 가지고도 불의하게 사용을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부자보다는 과부의 2렙돈을 더 인정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의 귀한 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맡긴 것이 작다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 어떤 물질과 돈, 재능 이런 것들을 맡긴 바 된 청지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는 이게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마치 과부의 2렙돈처럼 적다 할지라도, 또는 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5달란트, 10달란트처럼 큰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께 맡긴 바 된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맡겨주신 것을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딴 데다 쓰는 것은 오히려 그의 재산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9절 한번 보시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적인 돈과 재물을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나와 함께 갈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함께 갈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9절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과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데서 사용하게 된다면 주인의 제사를 허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청지기직 당장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돈을 친구를 사귀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초서에 함께 갈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돈을 제대로 쓰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과 재물을 이렇게 사용해야 이게 진짜로 제대로 지혜롭게 쓰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자꾸 이제 불의한 재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나쁜 재물, 부정한 재물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되는 돈,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며 세상에서 사용되는 이 돈과 재물에도 우리가 충성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크고 더 중요한 참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는가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헌신, 충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돈과 재물, 우리가 어떤 곳에 사용하며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마음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을 사귀는 것과 친구를 사귀는 것에 우리가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과 재물을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초소를 함께 갈 영혼을 구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은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돈과 재물이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출발지에서 세상이라는, 이웃이라는 그 도착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는 중간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내 것으로 여기게 되면 이게 막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대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이언 러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쓰는 돈은 잃는 것이고 쥐고 있는 돈은 결국 남의 차지가 되지만 베푸는 돈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남의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충성된 종에게 주실 우리의 것, 그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품에서 떠나게 될, 잠깐 맡겨지는 재물과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뜻에답게 나눠줌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와 해석을 이해하고 나니 비로소 13절의 결론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돈과 재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13절의 결론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들을 5개의 비유들을 15장과 16장에서 연달아서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5장과 16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5개의 비유를 지금 연달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 비유가 4번째 비유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 얘기고, 네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오늘 우리가 본 비유이며, 이제 내일 보게 될 5번째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죄인과 세리를 구원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4번째 비유에서는 죄인과 세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 청지기를 사용하신다, 그에게 맡기신 돈과 재물을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돈과 재물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5번째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맡겨진 그 돈과 재물을 너희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는 부자처럼 된다라는 것이 5번째 비유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불의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시간, 돈, 재물, 여러분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친구를 사귀는 것과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오늘 비유를 통해서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는 얼마나 주셨고 누구에게는 얼마나 맡기셨는가, 그 맡겨진 재물의 양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재물의 양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라도, 한 드라크마라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과 주인이 원하는 곳에 충성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저희가 이 시간에 깨달았사오니 청지기 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